신약성경 제 70페이지입니다. 9장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정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사람의 빨래를 해가지고는 할 수 없을 엄청나게 광채를 내시며 그것이 하얘지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하셨던 우리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북쪽 지방에서 아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인 것 같은데 갈릴리 이제 바다를 지나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이제 조용히 가셨습니다. 우리 30절의 끝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마가복음 9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는 약 6개월간의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2년 6개월간 공생애를 이제 지나시고 남은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전하시던 내용이 제자들에게 계속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계속 이제 집중하여 가르치시려고 해서 알리지 않고 가십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해요. 처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항변하죠.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아주 책망을 하셨죠. 그런데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도 묻지도 못해요. 또 야단 맞을까 봐. 그래서 이제 아마 묻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자기 이제 아마 베드로 장모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에 예수님이 거의 본거지처럼 지내시던 곳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자들한테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잠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길에서 토론한 내용은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을 한 거예요.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가시죠? 이제 갈릴리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근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크냐. 왜 제자들은 이런 논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면 이제 이 나라, 잘못된 나라를 돌이켜서 로마에서 독립하고 다윗의 시대처럼 엄청난 이제 복된 나라를 만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 아시죠? 한 침대에 있지만 꿈은 각각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크냐를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갈 때 3명의 제자만 데려갔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밑에 있었잖아요. 그 3명의 제자는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아래에 있던 제자 9명은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쩔쩔매고 있고, 아마 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크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누가 크냐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제 불러가지고 앉힙니다. 가버나움 집에서 앉히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라고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무사람을 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좌우편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가장 끝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가장 큰 자, 첫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3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앉히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 시대에 가장 취급받지 못하는 그 존재예요. 오늘날은 어린아이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살 때만 해도 애들은 가라 전부 다 이제 애들은 가라죠. 전혀 취급받지 못해.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말 그대로 여자와 아이들은 정말로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나이가 성인의 나이가 차기 전까지 전혀 배제되고 어른들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또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큰 자가 되고 싶지는 않으신가 보네요. 여러분, 우리는 큰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선수를 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 중에 2명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40절에 보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준비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첫째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너희가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원하는 첫째는 이 나라, 이 땅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기를, 큰 자가 되기를 원한 것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큰 자는 저 하나님 나라에, 아멘, 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좌우편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나라의 큰 자, 하늘나라에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뭐가 돼야 된다? 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심지어 우리가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아주 연약한 자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신지 압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이름이 최고죠. 그러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섬기는 게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자냐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도 남편이 나를 섬겨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섬기는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정말로 낮아져서 여러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38절 이하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금했습니다. 왜 금했느냐 하면 그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 어떤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금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고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금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한 부분을 맡은 종일 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해요.
여기 제자들도 요한이 금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여기 보세요 38절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끝에도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면 되는데 자기를 따르지 않으니까 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하고 연관성이 속하지 않은 자는 하지 말라고 막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의 수준의 폭을 어떻게 넓혀야 되냐면 예수님의 수준으로 넓혀야 돼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수준으로 넓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아멘? 주의 종으로 일할 뿐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님도 나를 통해서만 일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모든 일에 박수를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이 우리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냥 거절해버리고,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으면 그냥 때로는 막아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보다 어떤 분 설교하는 걸 좀 들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붕의 강사인데 앞에 있고 앞에 강사, 뒤에 강사 있는데 자기가 속으로 그랬답니다. 앞에 강사도 설교를 못하고 뒤에 강사도 설교를 못하고 자기가 설교를 잘하면 좋겠더라.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엄청나게 울고 회개했대요. 여러분들은 자신 이야기 아니니까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예요? 앞에 강사도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뒤에 강사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 잘 되기를 바라야지. 아멘?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요한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금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넓혀야 되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넓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 주님의 나라가 커진다고 하면 우리는 협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종일 뿐이잖아요. 함께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우리 기관이 잘 되면 좋아요. 기관이. 그러나 우리 교회 기관이, 내가 속한 기관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죠.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박수도 쳐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속한 곳만 잘 되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요한과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높여요. 우리 가정이 잘 되면 우리 믿는 신자의 가정도 다 잘 돼야 되죠. 우리 성도의 가정이 잘 되면 박수를 쳐주고 내가 잘 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기관이 잘 되면 우리 같은 기관 주님의 교회에서 잘 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고, 우리 교회들이 서로 잘 되도록 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단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 안에 있는 교단은 다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남을 많이 섬기고 그리고 함께 종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뻐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있어요. 요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 하면 금하지 말아라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민수기 1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민수기 11장 27절 29절이에요. 모세가 60만 대군을 이끌고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200만 명 여인과 아이들 거예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애처롭게 부르죠. 주님, 내가 이 민족을 낳았습니까? 이 민족을 잉태했습니까? 이렇게 불평 많고 이렇게 거역하는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혼자서 이끌어갑니까? 주님, 나를 속히 죽여서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모세가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가 받은 성령을 다른 70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각 지파에서 70명의 존경받는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고는 왔는데 68명이 왔어요. 68명. 이게 모세가 명령해도 2명은 안 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그냥 임하게 해주니까 68명이 막 예언도 하고 모세가 받는 영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셔야 되죠. 우리 모두 다 이런 영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엘답과 메달이라는 사람은 오지를 않았어요. 불렀는데 오지를 않은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어 못 왔는지 아니면 모세를 거역하고 싶은 마음을 그냥 반대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오지 않고 집에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 막 예언을 하고 성령의 그 은혜를 받은 그런 표식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여호수아에게 전했어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갔고 모세요, 저 사람들은 오지 않았으니까 말리소서, 그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두고 시기하느냐? 나는 이 모든 민족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에 성령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1장 27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이르되 엘다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가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여호수아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죠. 나하고는 상관없으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죠. 그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 형제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서 그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돕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상을 기억하신대요.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히려 형제를 대접하고 돕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 이제 안수 집사님들 집사가 원어로 뭐라고요? 디아코노스인가 기요. 디아코노스. 그게 바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 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임직자 여러분 섬기는 종이에요? 아멘. 아멘. 제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 돼요. 예, 우리 임직은 섬기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직분. 디아코노스. 자,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자를 섬기고 마음은 또 활짝 열어서 누구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의 종이면 절대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건 주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은 뭐냐면 우리 콩 가는 맷돌이 아니에요. 그 나귀들이 이렇게 큰 맷돌 이렇게 도는 그 맷돌 있죠? 예?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 그 맷돌을 목에다 메고 차라리 던져지게 낫대요.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이런 데까지 나가게 하는 일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43절 이하에 만약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여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왜? 두 팔을 다 달고 지옥에 가느니 한 팔을 뜯어내고 불구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네 발이 45절 보세요.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체 중에서 팔이나 다리나 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거든 잘라내버리고 구원을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팔을 자르라는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팔을 자르지 다리를 자르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이 지체도 잘라버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들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절대로 실족하게 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실족하게, 낭망하게 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도 중요하고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일도 중요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까? 여러분, 누가 그랬잖아요. 칼에 죽는 사람보다 말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대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죽는 거야. 마치 독약을 먹어갖고 시름시름 죽어가듯이 그 한마디가 계속 그 사람의 영혼을 때려서 점점 죽게 만들어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안 돼요. 아멘.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많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대우는 엄청 받는데 밖에 나가서는 보니까 행동, 손발이 하는 일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도리어 세상보다 더 악하더라.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랍니까? 자, 우리 50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이 엄청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살아온 40년의 생애 동안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신앙을 뱃속에서부터 해온 사람입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수수수수수 주의 알곡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말이 막 그냥 하늘 높은지도 모르고 솟아오르면서 말이 언쟁이 올라가고, 그것을 보는 사람 다 울면서 실족해서 가버립니다. 교회에 분쟁이 나면요, 정말로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분쟁 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아멘. 여기서 왜 제자들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왜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는, 누가 크냐, 그게 뭐 중요하냐, 너희는 소금이 되라. 소금을 넣고 화목하라. 소금은 뭐예요? 녹아지는 거잖아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소금 때문에 맛이 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 돼야 되죠. 세상의 소금. 그래서 우리는 녹아지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는 이렇게 너희 죽으러 가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이 세상에서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거라. 그리고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중심으로 너희 마음의 폭을 열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혹이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아멘. 화목을 이루는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가장 낮아서 섬기는 자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마음이 넓은 자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말과 행동에 혹이라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노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실수한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가능하면 이번 주에 또 가서 마음 이렇게 풀기도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퉜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소금을 두고 화목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이 아버지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시고, 혹이라도 실수했거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 누군가 실족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다시 주의 품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들을 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부활하여 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 주께 칭찬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낮아져 섬겨야 될 자가 누구인가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포용할 자가 누구인가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입술과 모든 행동으로 인하여 혹이라도 실족하지 아니하였는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앞에서 놓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간에 부모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주의 화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처럼 주님 앞에서 녹아지는 삶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 제자의 삶을 잘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악에만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조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날마다 녹아지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0